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때 제 서재에 꽂혀 있던 한 권의 책이 생각났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서 꽂아놓고 구매를 해서 아직까지 읽지 않았던 10년 동안 묵혀뒀던 그 좁은 문이라는 책을 집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앙드레 지드라는 작가가 썼던 그 좁은 문. 그때는 제목이 좁은 문이어서 뭔가 성경에 관련된 거겠거니 하고 그냥 한 권 사놨었는데요. 그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여자 주인공 알리사가 나옵니다. 이 알리사 처음에 이 알리사의 어머니가 이제 젊은 남성과 눈 맞아서 달아나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아버지와 자녀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일 직후에 있는 그 주일 예배 가운데 드린 예배에서 그 마을의 목사는 의도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설교합니다. 어떤 의도였는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 그 나름대로 생각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알리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남자 주인공 제롬이 등장하는데요. 이 제롬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감정을 계속해서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그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예요. 여동생 줄리에트가 있는데 이 줄리에트가 자기가 사랑하는 제롬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뭔가 제롬과 멀어지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면서도 또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두 마음 가운데 씨름하고, 또 어머니가 도망가서 이제 홀로 남은 아버지가 이제 안쓰러워서 끝까지 아버지 곁에 남고 싶어서 계속해서 뭔가 청혼을 미루는, 우리는 아직 만날 때가 아니야, 편지만으로 충분해, 그런 말들 합니다. 그리고 그 제롬을 위해서도 이야기한대요. 우리는 아직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 나 때문에 너가 더 다른 연애나 여성을 경험하지 못할까봐 두렵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가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 된 것 같아서 어떤 그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제롬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데, 그 또한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은 알리사의 자기의 우상에 빠진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랑을 이 알리사는 희생을 합니다. 근데 그 희생의 모습은 굉장히 금욕주의적이고요. 계속 이 의지를 관철시킬 만한 책과 그 문구만 찾아서 읽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행복도 없다, 사치다, 슬픔도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알리사에게는 좁은 문에 들어가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너무나도 이 모든 주인공들이 불쌍하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감정이 고조되는데 저도 되게 감탄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근데 결국 이 알리사가 걸어갔던 이 좁은 문에는 그 알리사 자신에게 어떠한 기쁨도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세에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어떠한 자유함도 만족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알리사는 진심이면서도 한편 진심이 아닌 그 말과 행동들만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심이 담긴 그 편지만 따로 보관해 놓은 것이죠. 이 길은 어떻습니까? 이 좁은 문, 알리사가 걸어갔던 이 좁은 문은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자기의 희생으로, 어떤 자기의 의로 걸어가려고 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또 한편 좁은 문, 낮은 자리로 내려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선교지에서 선교의 대상들을 사랑하기 위해 또 희생하는 정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정의 고단함이 우리 느껴졌지만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 어려운 여정이지만 분명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알리사가 들어갔던 좁은 문,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우리 정 선교사님이 걸어가고 있던 이 좁은 문, 같은 길 같은데 너무나도 다르죠.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다를까요? 나를 희생하는 모습, 그 행함의 모습도 같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진짜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또 깨닫고 그 길을 들어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먼저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리고 어떤 가르침의 흐름 속에서 연속적인 그 흐름 안에서 말씀하시는 본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7장 본문은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바로 앞 부분, 앞 구절입니다. 뭐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5장부터 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순종과 행함을 촉구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7절까지의 결론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과 행함을 촉구하는 이 결론부를 읽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과 행함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특별히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십계명을 또 인용해서 그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어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를 은밀히 하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다른 타인과의 그 관계에 대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러한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과 우리가 오늘 읽은 결론부의 순종에 대한 명령 사이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앞선 이 산상수훈 5장부터 이어져 오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형제 사랑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두 말씀 사이에 방금 읽은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기 전, 행하기 전에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앞선 가르치심을 생각해 봤을 때는 형제 사랑하기를, 그 형제를 사랑할 만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조차도 어떤 나의 의의를 높이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희생하는 그 나를 고귀하게 보고 높게 보는 그 자리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정한 사랑, 복음적이고 충만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께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구하는 이 행위가 먼저 우리의 순종 앞에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오늘 본문은 크고 넓은 이 멸망의 문과 좁고 길이 협착한 생명의 문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넓고 넓은 멸망의 문을 이야기할 때는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좁고 협착한 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문을 찾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태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좁은 문은 바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문, 찾아야 되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 막 어디서나 막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가 진짜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를 찾아가는 이 여정과 이 시간 자체가 이 좁은 문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이 문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과 8절, 7장 7절 8절에서 먼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7절에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먼저 이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은 두드려야 하는 문이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문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의존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두드려야 되고 그 문을 두드릴 때 누군가 그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고자 할 때 문을 두드려야 할, 그리고 의지해야 할 그 문 안에 계시는 분, 그 문 안에 먼저 들어가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8절 말씀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9절 말씀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좁은 문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시며 또 그 문 안에 계신 분이, 그 문 안에 먼저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양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좁은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목자를 의지하여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만 앞선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좁은 문은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찾을 수도 없고 찾았다고 해서 혼자 문을 벌컥 내가 먼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아닙니다. 내가 문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 처음 부분에서 살펴봤던 그 좁은 문이라는 책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사는 좁은 문에 들어갔죠. 하지만 그 좁은 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좁은 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좁은 문이었죠.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편하게 살 수 없다, 나도 괴로워야 된다라는 그 마음에서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만들어낸 그 좁은 문은 또 다른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행위를 위한 간구였고요. 자기의 미덕, 고결함이라는 그 자기 의를 의지해서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한 가지 대목을 제가 보면 소개하면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동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주인공이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어떤 자기 인생길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아니야 나의 희생 때문에 행복한 거야 라는 그 생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 좁은 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반면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던 정성교사님이 가신 좁은 문, 낮은 길은 어땠습니까? 그 문을 찾으려고 하시지도 않았죠. 처음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애써 외면하시죠. 그 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는데도 애써 부인하는 그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문 앞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 문 앞에 서게 하신 것이죠.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문을 찾게 하시고 그 문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너가 이제 들어와라, 먼저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그 문을 선교사님이 두드리시고 열어주시기를 구하기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원함으로 그 문을 두드리고 그 문 안에 그 길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때때로는 고난을 동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원함으로 들어간 문이었기 때문에 내가 자원함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갔을 때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 안에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좁은 문을 생각할 때에 먼저 그 문이 되시고 그 문으로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13절 14절 말씀만 우리가 딱 떼놓고 이 말씀만 묵상하면 우리는 고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좁은 길 가서 내가 고생해서 뭔가 하나님에게 더 큰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고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그 자원함과 그 순종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좁은 문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이 아침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 내가 가야 할 낮은 길은 무엇인가? 어떤 문인가? 어떤 길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모든 그 과정도 하나님께 물으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는 언제 이웃을 사랑할까가 가장 큰 질문이고 제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똑같은 대상이라도 때에 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되게 많이 발견하는 요즘이었습니다. 예민해져 있을 때가 많은 거죠. 예민해져 있고 곤두서 있을 때 이유는 많죠. 책을 읽거나 일을 할 때 집중하고 있는데 누가 말 걸거나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말을 되게 날카롭게 하고 아내도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운전할 때도 가벼운 이야기는 괜찮은데 뭔가 되게 굉장히 고민하고 사고를 해야 될 어떤 주제를 던지면 되게 예민해져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자. 되게 예민해졌고 그리고 배고플 때도 예민하죠. 우리가 최고로 예민할 때 배고픈데 예민하죠. 그리고 피곤해서 몸이 아파서 예민해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책하게 됐어요.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한 것이죠. 사랑이 될 때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집중하고 있을 때는 뭔가 결국 자기에게 몰입할 때거든요.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찬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선택적인 시간에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지만 그리고 자책하고 다시 잘해봐야지 하지만 그런 스스로의 결단으로는 잘 안 됩니다. 똑같이 짜증내고 있어요. 다음에 이야기하자. 왜 지금 그 얘기를 꺼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묵상하게 하신 것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대하게 하시고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하게 해주세요. 사실 예전부터 되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는 이 문장인데 정말 그 기도를 드릴 때에
그 하루 동안에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너무나도 나의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저의 시선이. 육아를 할 때도 작은 예수님이다, 유아기의 예수님이다 생각하면서 정말 그러면 더 한 번 더 참고 더 정말 사랑하게 되고, 정말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 그리고 주일에도 앞에서 찬양하면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성도님들이 보이세요. 성격도 다양하고 뭐 저와의 관계도 다양하겠죠. 뭐 되게 막 가까운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안 친한 분들, 뭐 불편한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뭐 제 표정을 보면 그게 안 믿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되게 표정이 AI 같다고, 로봇 같다고 제 아내는 말하거든요. 네, 근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 네, 너무 그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자 할 때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해야 될 이 사랑에서의 어떤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제한적인 사랑의 대상을 넓혀가야 되는 이 도전적인 기로 앞에서 그 사랑의 대상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랑의 방식, 저처럼 뭐 사랑의 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정, 우리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신, 그리고 그 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주님께 묻고 그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